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에 그 유명한 이 양의 목자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 요한복음의 그 시점을 보면은 주님의 그 때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확 드러내고 십자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의 그 초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자신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메시아로 왔는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이때부터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을 주님이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시기에 이 말씀이 지금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양과 예수님과 목자와의 그런 관계를 쓰는 것은 이제 당시의 그 사회적인 환경이 가장 그들의 생활이 양과 함께하는 생활이었었어요. 그렇죠? 양을 떠나서는 그들이 생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회성이 있는 것이 양이 상해성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양을 가지고 주님은 나와 너희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확실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 처음에 이제 그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양의 목자라 그렇게 했어요. 양의 목자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어떻습니까? 양. 양은 어떤 동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바보 같아? 예. 또 이 양은 사실은 멀리 이 눈은 이게 막 돌아가지만은 사실은 이 눈이 별로 시력도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시력도 안 좋아가지고 눈이 나빠서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자신이 이제 엉뚱한 곳으로 하게 되고 막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고 멀리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가까이 있는 건 잘 안 보이는 그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은요 잘 속아. 왜냐하면 눈이 알락알락하면 그게 뭔지 알고 쫓아가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주 어리석어요. 그게 양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이 양은 이 구렁텅이나 낙가되기 좀 가까이는 잘 안 보이니까 잘 넘어져. 넘어져가지고 한번 넘어지면 팔랑 까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다리를 이러다가 누가 안 일으켜주면 거기서 들어넣어가지고 죽는다고. 그게 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양은 또한 이게 고약한 성격이 뭐냐면 지 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꼬리 쓰면 아무데나 가가지고 막 이러고 이 방향 감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치는 그런 데는 꼭 뭐가 따라다니면 개가 따라다녀. 셰퍼라 그래가지고 양을 따라다니는 개가 있어요. 양 치는 개. 그래서 양 치는 개가 항상 그 양들을 몰아가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귀소 본능이 있어. 양은 자기 같은 대로 다시 똑같이 또 돌아옵니다. 근데 그런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그 양의 속성을 보게 되면 이것이 오늘날 뭐 같아요? 예? 나 같잖아요. 우리 같잖아요. 그죠? 양은 참 보면 이게 예수님이 왜 양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양이 꼭 우리와 같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과 우리 모습들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고 무능한 이 모습들을 너무 많이 닮았기 때문에 이 양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랬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양의 목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한번 여러분 귀 기울이실 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처음에 들어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해가지고 자신은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거기에 화영금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쫓겨남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무슨 이런 이 제사를 지내던가 일단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존재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러한 그러한 그 주님과의 관계성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조차도 지금도 인식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누구지 못하는 그런 어리벙벙한 그러한 이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결단한 것이, 이 양을 통하여 저놈들을 내가 이제 잘 가르치고 알아야겠다. 뭐 이제 양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뭐 다른 거 잘 알겠지만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뭐 이런 거, 포도나무 그런 비유 같은 걸 통해 가지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양의 목자라고 하는 그걸 왜 양의 목자라고 그랬을까? 목자는 뭐예요? 목자는 양을 책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순한 양이 되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의 책임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신이 내가 양인 사실을 깨닫고 그 목자를 의지하게 되면은 그 목자는 분명하게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양의 목자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의 목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신이 뒤에 보게 되면 내가 양의 문이냐면서 예수님 자체가 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우리 가운데에 만들어진 문, 다시 말해서 누군가 절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목자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어떠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밀어넣으신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없는 독생자를 갖다가 우리를 위해 대신 내어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를 행하된 거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그 문을 통하여 집어넣어 버린 거라고.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오지,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목자가, 양의 목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간 자만이 뭐라 그래요? 문을 열고 들어간 자만이 양의 목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은 많은 사단들의 행패들, 오늘날의 이상한 종교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분명히 깨우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양의 목자라고 외치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은 절대적으로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 주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을 통하여 드러들 때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 문으로 들어오지만은 양들도 그 문이 아니면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걸 들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성령 기름 부심이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언제 주님이 제 이름을 불러서 제가 교회 나왔나요? 내가 그냥 친구 따라다 나왔고 그냥 교회 가서 궁금한 것도 모두 주고 그러니까 친교도 와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은 아직도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에 대한 것을 강화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주님 너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을 들을 수 있을지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미 인칭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집에서도 찬양하거나 그냥 일상적인 생활할 때도 조용할 때 주님이 내 마음으로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에 사랑하는 대호야 잘 있냐? 이러한 주님의 아주 느낌들, 이 하나님이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있게 주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 들어. 여러분은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하시는 음성 듣고 읽을 때마다 거기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기쁨 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건 못 얻어서 스트레스 받고
그냥 이게 뭐냐, 뭐 정신병자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배척할 수 있어. 왜? 확고하게 주님과의 통로가 열려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감히 사단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름을 불림을 자랑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문으로 나는 들어왔어. 나는 하나님이 인정받아가지고 문으로 들어왔어. 그 너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울타리에, 그 문으로 들어와서 그 이름을 불리는 그런 자들은 4절서부터 5절, 6절의 말씀을 자신이 그 어떠한 그런 그 분명한 자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4절을 읽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곳으로 따라온다. 다시 말해서 그 울타리에 들어왔다가 주님의 음성이 긴가민가하고 그 음성을 기억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앞서갈 때에 자기는 따라가지 못해. 이게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곁길로 가고 삼천포로 빠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음성을 아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에이도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쓰여있는데 이 에이도라는 말은요, 잘 연구해서 자기가 이해하는 거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하고, 아, 저분이 어떻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여기 오늘 성경 정교에 나온 66권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항상 내가 습득해 있어야 돼. 내 마음속 깊이 내 영적인 감각과 내 영성이 그분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엉뚱한 걸 잘못 가면 엉뚱한 통일교로 가고 막 엉뚱한 뭐 신천지로 빠지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주님을 향하여 나의 안테나가 세워지지 않은 거야. 그분을 향하여 관심을 깊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에이도가 안 되는 거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에이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갖고 그분에 대하여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걸 아는 거라고 그러죠. 그 음성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다른 그런 양들은 그 음성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도망간다고 그래요. 타인을 향하여 가버리게 되고 주님이 말씀을 해도 못 듣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이 좀 좋은 말이 나오는데,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중요한 게 왜 중요하다 그랬냐면 여기서 알지 못하, 여기서 안다고 하는 그 단어가 앞에 거하고 틀려. 에이도가 아니야. 뭐라면 이 알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부부 사이에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알미예요. 그 앞에는 우리가 잘 그분에 집중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이 뭔지를 연구해서 이해하고 그래가지고 아는 건데 뒤에서는 자동적으로 왜냐면 그냥 맨날 부부니까 그냥 맨날 싸움박들도 그냥 막 신경질도 되고 막 그냥 뭐 밥투정도 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막 알아가는 그런 이건데 이거는요, 주님 앞에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아, 주님이 거기 계시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기노수가 되지 못하게 되면은 주님이 나에게 순간순간적으로 반응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그분이 이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네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알미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갖다 얼마나 돕고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그분이 내가 가는 길 속에서 어떻게 나를 고치하는 것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주님이 하라는 거네. 이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에는 이런 축복이 그게 있는 거야. 예, 양의 목자이신 그분이 목자가 양인 우리에게 그런 관심을 갖고 항상 말씀하신다는 이러한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애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알게 되어서 그분을 항상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7절서부터는 이제 그 양의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와 양과 목자의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1절부터 3절의 말씀과 7절부터 10절의 말씀, 특히 7절, 8절, 9절의 말씀은 이게 같은 거예요. 앞에 똑같잖아요.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기 보면 1절에도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7절에도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를 다른 것에서 양의 목자라. 똑같은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같은 얘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요. 이 성경에서는 같은 문장의 전체 흐름을 딱 하게 얘기하는 것은 두 번 반복해 쓴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게 있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은가의 마음의 그 중심이 여기서 확 쏟아져 나온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영성이 바로 이 영성인 거야. 읽을 때마다 그 읽음 난성 속에서 나오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그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얘기해.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앞에서 한 번 얘기했죠. 양의 목자라고 얘기하고 여기 뭐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앞에서는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고 했다가 이제는 자기 짓은 자체가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앞에서 말하는 것이 더 어떻게 해요? 농익어져 가지고 이 액기스처럼 팍 눌러져 버린 거야. 세상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길려지는 그러한 목장에서의 모습을 영적인 것으로 확 끌어당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양의 문이래. 무슨 얘기냐면은 너는 이제 천국에 가려면은 우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야? 보호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꼴도 많고 보호받고 뭐 거기서 뭐 젖도 짜고 또 양 새끼들은 지네 엄마 젖 빨아먹고 거기서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곳이 보호해주니까 못 들어오잖아. 여기서 뭐냐면 우리의 천국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주님을 통하여만 들어간다는 거야. 내가 그 양의 문이야.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이것이 강조되어지면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선포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여기서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근데 보면 앞에서 이제 그러한 양의 문이라 하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절도와 강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 이런 거예요. 양원절약 하면서 밝고 어두운 것을 교차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이게 하나의 그 쓰는 기법이야. 그래서 앞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뭐 지옥과 같은 얘기하죠. 뭐라고 무슨 얘기냐면은 나가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야 나를 믿으면 말이 하나님께 천국에 데려간대.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그러한 것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만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면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천국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강조하고 또 비름을 통하여서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 양의 문이라고 그러면서 9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더 강조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렇게 말하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몇 번 강조되었죠? 전체적인 큰 이 전체 문맥을 두 번 같이 반복하면서 양의 문이다 그러고 다시 또 얘기하고 다시 또 9절에 또 반복하면서 내가 문인이라고 해요. 이거는 엄청나게 강조된 거예요.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참 이게 귀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야,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첫 번째, 뭐가 벌어집니까? 구원받는다는 거, 구원받는 거. 천당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당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통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들어가며 나오면 뭐라고 돼요? 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거나 들어갔다 나서 또 다음에 안 들어갈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며 나오면서 그분께서는 준비한 게 그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은 꼴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뭐 찾아다니면서 뜯어먹지 않더라도 거기 아무 데나 가면 다 꼴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구원받는 것은 따놓은 당성이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너희들이 배고픈 꼴을 먹게 되고 살을 찌우게 되고 그리고 튼튼해지고 능력받게 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요. 밥 먹는 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새는 이제 너무나 사회가 좋아져가지고 여러분 보약도 많잖아요, 그렇죠? 비타민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한약재 그냥 보약 이런 것들이 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들어갈 때 밥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들며 날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좋은 것도 몸에 좋은 뭐 그냥 영양제도 주고 보약도 주고 그다음에 능력도 주고 그다음에 여러 은사도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전에 아주 그냥 쉴 수 없이 드나드는 자들은 놀라운 축복이 이에 있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상급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난 그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여러분 계속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계속 드나들면서 계속 머무는 자들에게는요, 놀라운 하늘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냥 말하지 않고 들어가며 나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바빠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바쁘는 것이지. 이게 우리의 양으로서 존재하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양이 하나님 받는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주의 일에 열중을 내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은 계속적인 꼴의 축복을 받는 거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알아서 건강제도 챙겨주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약도 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냥 알아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그냥 능력도 생기고 막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시 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써있다 그랬어요? 양원 전략을 쓴다 그랬죠. 밝은 것이 있으면 또 이제 어두운 것을 말하잖아요. 여기 보면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요, 하나님 안에서 그 양의 문으로 드나들 때마다 생명을 얻고 거기 또 이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꼴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도둑놈한테 죽이고 멸망당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 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아마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을 거야. 우선 우리나라는 뭐 잘 살아가지고 뭐 돈도 많고 뭐도 하고 뭐 맨날 뭐 다른 데 세계에서 부러워하고 막 우리나라 막 그냥 뭐 취업하러 오는 사람들 많고 막 이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그렇게 행복합니까? 불안해요, 요새는요. 또 무슨 또 뭐 헌법을 바꾼다나 뭐 어쩐다나 참 큰일이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으로 내가 나를 갖다 밀어넣게 되면요, 내가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불안해가지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든든하죠. 뭐 부러울 게 없는 거죠. 무엇이 날 부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이러한 것이 도둑질하고 훔치고 멸망시키는 거로부터 우리를 갖다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왜 이 말을 이렇게 안 썼을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쓰지 않고 뒤에다 풍성하다는 말을 내가 더 붙여버렸어. 여러분,
생명 얻고, 근데 구원받았어.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당연히 얻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그러나 뒤에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채워주는 거야, 이거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나누어주고 쓰고 뭐 이렇게 막 해더라도 어떻게 풍성은 계속 오버플로야. 막 계속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풍성이 채워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게 되면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 목자한테 와서 그분에게 기대. 그분으로 들어가 뭐라고 되면은 들만하면서 꼴어오르면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이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입으로 그냥 막 그렇게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으신 분들 오면은 감사하지. 아이고 오늘도 감사해. 아이고 오늘도 참 주님 안에서 참 잘 살았어. 감사하지. 그렇죠? 근데 주님을 느끼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때요? 나이 먹고 이제 막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은 아이고 내가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나 이 생각이 어떻게 돼? 끔찍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천당만 생각하면 어떻게 기분이 좋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요,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예수 믿고 나중에 내 목숨이 닿으면 천당 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삶의 차이랑 삶의 질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요. 아니 죽는데 그거 뭐 무슨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좋은 거 가지고 뭐 롤렉스 시계를 차고 뭐 뭘 또 뭐 하고 뭐 좋은 양복 입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 뭘 공수래 공수고, 예?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 무슨 뭐 대수라고 말해. 대통령을 하면 뭐 국회의원을 하면 뭐 장관 하면 뭐해. 죽을 건데 사는 거 보면 그냥 덩들어가지고 그냥 퉁퉁 불어가지고 그냥 욕심 많아가지고 예 싸우자 막 이래가지고 국회에 사는 것이 뻔히 보세요 한번요. 아이고 나 저건 무슨 젖지적거리 하면이냐. 국회의원은 돈 하나도 주지 말고 그냥 명예지옥으로 해라 그래야 돼. 전 나라를 위해서 돈을 많은데 무슨 돈을 봉급을 줘. 요즘은 또 무슨 뭐라 그러더라? 무슨 전장가 뭐 하는데 이런 데가 되게 무슨 전제 아니 지들 봉급 받고 그냥 그 한껏 봐서 끝났지 그거를 갖다 무슨 40몇 조를 내놓으라고 도둑놈들 한 사람 앞에 5억씩 받는데 그렇게 되면 요걸 정말 내가 아이고 단상에서 욕을 하지만 그게 무슨 짓거리겠지 도대체. 그것을 가지고는 회사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되지. 지들은 돈 그냥 아이고 아이 옛날 같았으면 못 먹어 사니까 돈 많이 달라고 그냥 인간 인권 대접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건 도대체가 아니 지금도 지들이 받는 돈이 일반 사람 받는 거에 몇 배 받는다 그러는데 왜 그래 왜? 그 사람까지 죽었대 보니까 아이고 참.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은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받는다고 그 사람 행복해요? 그거 뭐 하려고 그 사람들? 참. 그거 갖고 띵까띵까하고 막 놀러다니고 뭐 그냥 뭐 술 처먹고 뭐 별짓 다 하고 그지를 하려고. 아이고 참.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이라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면 알지를 모르는 거예요. 꼴을 먹어 꼴이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꼴을 먹지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그냥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삶이? 지옥이야 지옥. 아이고 그거 죽은 사람 뭐야 그거 괜히 그거 두고 하다. 그거 가지고 5억이 무슨 뭐라고 그거 5억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냐 병신아. 아이고 참 살지 그거 갖고 안 받고 살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읽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동문을 읽었던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안에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목자로 딱 삼게 되면요. 나는 양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푸른 초장에 누이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행복함에 닿을 것 같은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지. 아이고 그렇게 살지 말어. 왜 그렇게 살아. 바보처럼. 그래가지고 나라도 망하고 회사도 망하고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한 번 자기 스트라이크 하면 얼마냐면 1조가 날라간대 1조가. 아이고 미친놈들 어쩌고. 지도 먹고 너도 먹고 다 죽자는 거예요. 그딴 놈은 노조가 있어. 그거 그냥 불방맹이를 한번 쳐버렸든지 해야지. 예?
이거 참. 예수나 잘 믿으시오. 주일날 그런다 그짓거짓 하지 말고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언젠가 이 땅에 제 이름으로 오실 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되면 당신은 지금도 지옥을 살아가는 거야.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항상 꼴을 먹여 들만 알며 꼴을 먹는 그 삶, 풍요로운 삶을 항상 떨어지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행복한 것이지.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기독교의 정신이 정말 굳건하게 서서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기독교 정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함부로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헌법 바꾸면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 삶이 행복해야 되는 것이지. 그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비록 내 육신의 생명이 떨어져 간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고 또 내 영원한 갈 그 나라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절에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 그렇죠? 천차만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절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분명할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되면요, 이거를 항상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양이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한번 보여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야 돼. 나는 양이다. 나는 주님의 양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어떠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행복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